오늘 39장에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순종을 해야 됩니다. 39장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그 의복에 대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지는 사건입니다.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청사진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직접 만들어지는 그러한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이는 너희를 즉 우리 예배자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세상에도 전해야 되지만은 함께 1인 1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셀과 기관과 목장에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택하신 족속과 왕과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라는 출애굽기 19장의 그 샘플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어딘데 불러냈던 것처럼 그 기인 뱃에 들어간 게 한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에게 속하였던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익숙하시나요? 우리 계속 나누었던 보았던 대제사장의 의복과 8가지 의복과 4가지의 제사장 의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바지, 속옷, 띠, 관, 성류와 금방을 겉옷 입고 에봇,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금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함께 이마에 달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제사장의 의복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복을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추악해요. 금송아지를 막았어야 되는데 함께 동참하고 아예 먼저 그 일에 나선 사람이 아예 만들어준 사람이 아론인 거죠. 하지만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놓고 그 옷을 입히면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그분을 닮아가라.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거룩한 산 제사가 넌 돼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로서 너는 그 제사장 직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입히고 또한 벗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을 닮아가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가 되시며 복음의 전파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옷입니다. 내적으로 여호와께 그 성결한 영혼을 간직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셔야 되고 거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사랑을 전하며 우리는 살아갈 그런 사명자인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예배드리고 와 오늘 예배드렸다 나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 걸어다니는 교과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못 사니까 1인 1예배로 사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저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못 박아놨다니까요.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어디 싸돌아다니고 산 자전거 타가지고 산악 타가지고 어디 병신 될까봐 어디 불신자 될까 불구자 될까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놓고 오히려 그렇게 더 나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예배자로서 주님은 걸어다니는 교과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에는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이제 해방시키고 이집트를 출애굽시킴으로 인하여서 19장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또한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카르예요. 자카르가 마음속 깊이 새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여러분 예배자를 마음속 깊이 새긴 것처럼 여러분도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잘 아는 동료 있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제 혜미가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영어로 이제 들리면 영어로 이제 또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하는데 어깨 한번 짚어보세요. 어깨 바지에 지금 여섯에 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석이 새겨져 있다고요. 여기도 새겨져 있고 또 가슴에 그 흉패에도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어깨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은 내게 맡겨진 어깨에 달려 있던 그 영혼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6절 7절이에요. 같이 다시금 읽어볼게요. 그들은 또 호머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에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즉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의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깨바지 이제 아시겠어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 지금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약의 삶을 살고 전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했던 걸어다니는 교과서, 즉 내적으로는 성결한 영혼의 그 간직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또한 거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밑에는 석류 하나, 그 다음에 방울 하나 이렇게 달려 있다고 했다고요. 석류 좋아하시나요?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한참 그 이준기 배우가 나와가지고 정말 유명했던 그 석류, 이렇게 한 방 하나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한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제사장 옷에 그 석류의 향이 울렸을 것이며, 이 방울이 생각보다 찾기 어렵더라고요. 여튼 그 옷에 매달려 있는 이 방울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석류를 통하여서는 몸의 그 깨트림을 통하여서 향기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것이며, 방울을 통하여서는 성결과 거룩의 소리를 내는, 생명의 소리를 내는 우리의 삶, 즉 새 언약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2절에 41절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성막들의 상황들이, 이제 성막의 상황, 이제 텐트들, 그 지었던 뭐 덮개들이나 그 상황들이 이제 외형이 만들어지고 속 안에 있는 기구들과 오늘 함께 나눈 제사장 옷들이 32절에서 41절까지 다 완성이 돼서 43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마치 창세기의 말씀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축복의 상황이 이 성막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보면은 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2번이네요. 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1번, 또한 5절 끝쪽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7절 끝쪽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한 2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한 26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2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3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 제사장 옷에 다시금 창조의 원리가 7가지 그 원리가 담겨짐으로 인하여서, 또한 새 창조의 그 역사들에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되며 또한 최선에 대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만들 때 최선을 다 안 하고 만들 수도 있어요. 순종 안 하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소에서 공간으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쉽게 말하면 장소에 나와 있어요. 저는 지금 교회라는 예배당에 지금 나와 있는 장소지만은 여러분이 드리는 곳은 장소이면서 동시에 공간인 거예요. 즉 여기 나와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는 건 분명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공간에서 예배할 줄 아는 삶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삶을 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점점 공간의 삶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코로나는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더 나은, 더 심한 코로나 같은 이상의 것이 나오면은 이제 공간의 예배에 우리는 익숙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곳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공간으로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요즘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부캐들이 이제 성향을 이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막 부캐 같은 세계관에 갇혀 있는 그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이 공간이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세계관처럼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좀 어렵죠. 여튼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현실 가운데에 모든 것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그 문화에 빨려 들어가서 어른들부터 빨려가고 어른이 빨려가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다음 세대, 여러분의 세대 그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즉 가상이든 현실이든 구분이 안 된 그런 현실이 찾아올 그 날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실시간의 예배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만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녹화를 뜨고 이러지만은 저도 최대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장소적 개념은 분명히 있어요. 택하신 곳이라는 분명한 장소적 개념은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는 공간적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온라인 상의로 유튜브지만은 우리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영과 영예로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에 말하는 바른 예배라는 것을 다시금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그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불을 비치고 나를 비춰주는 것처럼 또한 내 뒤에 이제 손을 또 잡아야죠. 그림은 두 명이지만은 그림에 안 나온 무수한 그 영혼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불을 비춰줬던 그 등불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내 손에 달려 있어서 이 빛이 비춰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손이 담겨서 또 이 사람에게 영혼에게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사명자의 그 상황들을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